네, 21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어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 가톨릭에서요 개신교가 생겨난 것은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 중에 종교개혁을 촉발한 사람은 잘 아시다시피 마틴 루터인데 원래 이 사람이 신부였잖아요. 그런데 이 신부가 자꾸만 죄가 생각나서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해성사도 여러 번 받아보고 또 자신의 무릎을 쓸어가면서까지 계단을 왔다 갔다 했는데 계속해도 자신 안에 죄가 남아있는 실존을 보고 발견하고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만든 그 촉발하게 만든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말씀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마틴 루터가 깨달았습니다. 의인은
내가 어떤 죄를 해결하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는 어떤 행위로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죄사함이 가능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종교개혁의 용사가 되었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마틴 루터의 입장에서 야고보서는 사실 꼴불견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 어제부터 언급했던 건 무엇이냐면 관점이 다른 것이지 성경 자체가 충돌되는 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야고보서를 폄하했는데, 그런데 야고보서가 정말 성경 말씀이고 진리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66권의 권위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야고보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그 교회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실은 야고보서는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야고보서가 쓰였을 때는 교회가 무언가 과격하게 순교적인 누군가의 생명을 잇는 박해는 없었지만 경제적으로 압박이 심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으로 압박이 심해지니까 이 성도들이 취할 수 있는 자세는 두 가지였던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서로 힘을 합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싸우든지, 반대로 두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성도끼리 싸우든지. 특별히 야고보서는 우리를 지체라고 표현하는데,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몸의 각 부분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부끼리 싸운다는 것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지만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싸우지 마라. 싸우는 것은 너희 정욕 때문이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 번째, 다시 말해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세상과 타협한다면 사실은 이것은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선악과 사건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중심이었다면 그것을 먹지 않았겠죠. 그런데 사람 중심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를 주장하고 나를 증명하고 나의 정당성을, 다른 상대방의 정당성을 훼손하면서까지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마음 가운데 많다는 거죠. 제가 어제 이제 청년과 신방을 하는데 제 차로 이제 순대국밥집을 가는데 버스가 옆에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이제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버스가 신호 위반을 참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요즘에 그렇지 않다. 우리 기사분들 많이 바뀌어서 버스가 신호 위반을 잘 하지 않고 준법 정신을 잘 지킨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신호 위반을 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분들 정말 귀한 시민들을 운송하고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신호 위반을 왜 자꾸 하시지, 안 하면 안 되나 하는 울분이 터질 때가 있는데, 반대로 제가 그 버스를 탑승하게 되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아무도 없는데 저 빨간불 그냥 위반하면 안 되나, 시간도 없고 지금 전철이 올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무도 없는데 왜 빨간불 저거 왜 구태여 지키냐,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기사가 걸렸냐, 빨간불이 왜 빨간불이냐, 빨리 가라고 해서 빨간불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청년한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부부가 내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볼 때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다음 뭐가 나오죠? 남편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 같이 너희도 아내를 사랑해라, 이거잖아요. 쉽게 설명해서 아내에게 하신 말씀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남편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생명 주셨듯이 너희도 아내를 생명 다해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내가 받아야 할 말씀에 아내가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멘하고 은혜 받고요. 반대로 남편이 받아야 될 말씀에 남편이 아멘하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 들으면 여자 성도가 아멘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남편이 저거 봤지? 복종 좀 해. 그러면 반대로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못 봤어? 날 위해서 당신이 뭘 희생했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실 이 자기 중심적인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과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얘기하는 이 분란이 있는 그런 가정과 그런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목회자와 성도 관계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야고보서는 분란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이 단어가 있다고 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목회자잖아요. 첫 번째는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는 것과 두 번째는 아무리 그래도 목회자가 저러면 안 되지가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취한 것이 나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이거고 성도들이 취하는 것이 아무리 그래도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되지가 되면 사실 교회는 박살납니다. 교회는 파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긍휼을 품고 성도가 먼저 목회자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라고 하고 그 말을 들은 저는 맞아 실수할 수 있지 이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아서 저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지만 적어도 윤동이 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됐어라고 스스로 책짓질하는 게 이게 올바른 공동체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이게 되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자기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회복하려고 남들을 어떻게 이제 막 멸시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 질서가 왜곡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정말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욕이죠, 정욕. 여러분 정욕이 무엇일까요? 정욕이 욕심이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정욕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정당해지려고 하는 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원뿌리가 나라는 것이 정욕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정욕이 무언가를 갖고 싶고 무언가를 뺏고 싶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무언가를 가지고 싶고 무언가를 뺏고 싶어하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무엇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어떠한 선하심과 어떠한 위대하심을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아서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지만 반대로 내가 잘나지고 내가 정당성을 회복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난 체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죠? 교회가 망하게 되니까, 가정이 망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나도 손해를 보게 되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요. 4장 3절 보면 4장 3절 야고보서 4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귀머거리고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음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잘못을 돌리고 나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게 우리의 인간이죠. 나는 분명히 이렇게 확실하게 기도했는데 왜 주님은 저렇게 잘못되게 응답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내 안에 수많은 정욕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화의 존재로서, 평화의 전달자로서, 피스메이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가정으로 부르셨고 직장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욕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온전한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때 정욕대로 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믿으십니까? 날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기도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 공동체를 지배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회사를 지배하게 될 때 야고보서가 쓰일 수밖에 없었던 그 교회의 분란 때문에 쓰일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고보서의 이유가 정말 우리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야고보서가 말했던 그 교회의 분란을 우리가 보면서
반면교사 삼고, 그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정욕을 내려놓고 모든 시기 질투 다툼 내려놓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나의 겸손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화평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싸움이 어디서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하나님 정말로 우리 정욕 때문에 그 싸움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정욕은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않게 하시고 상대방을 말로 살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내가 겸손하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 겸손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주시고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정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입니다. 나의 본질입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쓰려고 잘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가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구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야고보서가 경계했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화평케 되는, 정말로 화평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남에게 강요하는 그런 아버지 오를 범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흘러 넘치는, 지체가 지체되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